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저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며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나누며 생을 소망 가운데 살고 진리 가운데 행하도록 붙잡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한자리에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혹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이 있으면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생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영혼을 건지는 일에 부족함이 없이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주간에 전도를 위해서 출국해 계시는 이호한 목사님 일행과 함께 해 주옵소서. 미주 수련회 또 브라질 선교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교회들이 굳건히 세워지고 또 많은 영혼들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귀국할 때까지 일행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또한 일일이 도와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역대상 21장을 찾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시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채촉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믿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일지 혹 내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일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올라가니라. 24절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그 기지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한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22장 1절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 하계수양회와 브라질 선교차 출국해 계십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음에는 미주 하계수양회를 끝내고 이제 브라질로 이동할 시점 중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역대상 21장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그 내용을 제가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다윗입니다. 다윗은 생애 속에서 큰 잘못을 두 번 범합니다. 한 번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내보내서 고의적으로 죽게 한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은 역대상 21장 지금 읽은 인구 조사를 한 이 부분에서 다윗이 큰 잘못을 했다고 다윗 스스로도 고백을 했고 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그 다윗의 밑바탕에 교만이라는 것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괘씸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역대상 21장 내용 속에는 많은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몇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 볼 텐데 인구조사 자체가 무슨 죄냐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인구조사 자체는 죄가 될 수 없죠. 그 밑바탕에 깔린 그 인구조사를 하게 된 동기, 그 잘못된 동기,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21장 1절에 보면 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이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그 인구조사 내용이 사무엘하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4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 곳에는 사단이 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고 말씀하셨고 한 곳에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른 보면 서로 모순돼 보이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교훈이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범죄와 다윗의 범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마음 상태가 다윗의 어떤 그 신앙 상태가 이때 사단이 역사하기에 틈을 타기에 가장 좋은 때였다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사람에게 사단이 역사하기에 가장 좋은 틈을 타기에 가장 좋은 그런 시기가 언제일까라는 생각도 좀 교훈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철저히 뉘우쳤습니다. 그 다윗이 철저하게 뉘우친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철저히 뉘우치게 된 그 회개하게 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징벌 가운데서 신앙이 드러나죠. 사람은 어려움에 있을 때 또 고난 중에 처할 때
그 사람의 어떤 마음 밑바닥에 깔려있던 본심이 드러나고 어떤 진정성이 드러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의 어떤 마음 밑바탕에 진정성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도 함께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을 온역으로 7만 명을 죽이셨지만 다 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족하다라고 천사에게 중지 명령을 내리셨는데 재앙이 멈추고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다윗이 번제단을 쌓고 제물이 드려진 것처럼 그것은 훗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멈추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서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재앙이 멈춘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서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했는데 중지시켰던 그 자리에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곳이 그 옛날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독자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해도 중지시켰던 바로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더욱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번제단을 쌓았을 때 이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도 되지만 다윗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쌓은 번제단도 됩니다. 그래서 값 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그 말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를 우리가 교훈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내용이지만 이 안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는 대로 교훈을 함께 같이 받아볼까 합니다.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이것은 다윗의 인생 말년 그 연도를 대략 계산을 해보면 다윗이 죽기 전 한 2년 전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일단은 추정이 됩니다. 시기적으로는. 그래서 하나하나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의 수를 여기 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구조사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고 세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별의 수요를 다 세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내용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2번이나 반복해서 세게 하셨습니다. 한 번은 바로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전쟁하기 위해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센 그것이 민수기 1장의 내용에 나와 있고, 또 민수기 26장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40년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수를 세게 한 그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장 3장 내용에는 레위 지파의 수를 다 세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자의 숫자도 특별히 세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봉사하게 했고, 이스라엘 장자의 수가 레위 지파보다 273명이 많았죠. 그래서 그 273명은 레위 지파가 대신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히 속전을 지불하도록 그렇게 말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수를 세시고 철저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 요한복음 10장 3절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양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자기 양을 아시고 또 자기 양의 수를 세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물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그물을 통해서 잡아 올린 물고기의 수가 153마리였습니다. 그것은 훗날 복음의 그물을 통해서 구원받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교훈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에 153마리 정확하게 셌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수요를 세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시편 87편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고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기 민족들의 수를 세신다고 했고 이도 거기서 났다.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주님은 세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이 문제가 되겠느냐?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된 동기가 잘못이었고 그 동기에 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괘씸히 여기셨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일하는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를 감찰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은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없을 수도 있겠죠. 이유는 동기가 잘못될 때 하나님 앞에 상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것을 예수님은 문제를 삼으셨습니다.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고 하는 상을 주시리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동기가 바를 때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도 보면 동기가 잘못됐을 때 그것을 문제 삼는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오살자와 모살자를 따로 구별하셨잖아요. 나무를 찍다가 도끼 날이 날아가서 사람이 맞아 죽었을 때 고의성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피할 곳을 위해서 도피성을 준비해 두셨죠. 그러나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이면 도피성에서 끌어내서 죽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밭에 들어갔을 때 그릇을 갖고 들어갔냐, 빈손으로 들어갔냐, 낫을 갖고 들어갔냐, 빈손으로 들어갔냐,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것은 용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릇을 갖고 들어간 것은 안 되죠. 낫을 갖고 들어간 건 도적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기를 정확하게 보십니다. 예를 들면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풀어놔서 들이받아서 사람이 죽으면 그건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들이받는 버릇이 없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걸 문제 삼지, 그것을 특별히 동기에 따라서 차등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기가 바른지를 항상 살피는 그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21장 1절입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여기는 분명히 사단이 다윗을 격동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여기 본문을 접어두시고
사무엘하 2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근데 그 중간에 목적이 있죠.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 한 것을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연결해서 보면 인구조사를 한 것은 틀림없이 다윗의 잘못된 마음에서 출발한 거고 거기 사단이 틈을 타서 다윗을 격동한 것이 틀림없고, 그리고 인구조사는 다윗의 왕으로서 실정 중에 잘못된 정책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즉 징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짓도록 조장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유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치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치 않는다. 거기 시험이라는 건 죄를 짓도록 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죄를 짓도록 하는, 죄를 조장하는 그런 시험을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짓도록 유혹받는 것은 결국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돼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짓게 했다, 하나님이 나를 죄를 짓도록 시험했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게 했다는 의도보다는 허용하셨다라는 측면을 갖고 있는 겁니다. 틀림없이 시작은 다윗의 교만한 마음에서 자만심,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를 세고 그 백성의 수요가 많음으로 인해서 자기 만족을 누리고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한 잘못됨에서 출발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었죠. 그런데 허용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예를 하나 들어볼 수 있겠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판 것은 요셉의 형들의 요셉을 향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원인이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악이었고 요셉의 형들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7년간 풍년이 있을 때 식물을 저장하고 그리고 7년간 흉년이 있을 때 그 식물을 나눠줌으로 애굽 사람들을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그 주변의 민족들의 생명도 구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나라들이
그 기근이 있을 때 동일하게 기근이 왔고, 또 가나안 땅에 있던 요셉의 아버지, 그 형들, 그리고 그 요셉의 가족들도 기근을 당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와서 약 5년 동안 그 흉년에서 식물을 얻고 건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그 요셉을 만나서 그 요셉을 판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을 때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렇죠. 시작은 요셉의 형들의 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은 요셉의 그 형들, 요셉의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는 그 야곱이 죽은 이후에 형들이 요셉을 더욱 두려워했죠. 아버지가 있을 때는 그래도 팔았는데 아버지 때문에 봐준 것 아니겠느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곤란에 처하게 만들 거다. 두려워할 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형들을 위로하는 말이 나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다. 틀림없이 악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것이 비록 악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어떤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혜가 무궁하고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사단은 그 이스라엘 종교가들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의 손에 넘겨주게 하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건 유대 종교가들의 악에서부터 출발한 거고 시기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이 악을 선으로 바꾼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월 통치하셨다는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도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다윗의 잘못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목적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전도하는데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에 갔을 때 빌립보 그 여종 점을 쳐서 많은 이득을 주인들에게 남겨주는 그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 줬어요. 그런데 그 주인들이 자기들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귀신 들려 있으니까 점을 잘 봤는데 그래서 주인에게 이득을 많이 남겨줬는데 이제 귀신이 쫓겨나가므로 점을 볼 수가 없게 됐고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그 주인들이 바울 사도를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모함을 했습니다. 관리들은 앞뒤 사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바울 사도를 매로 쳤습니다. 그리고 깊이 빌립보 지하 감옥에 착고가 채인 상태로 감금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빌립보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출발은 악이죠. 틀림없이 그 주인들의 모함과 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셔서 빌립보 간수들이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게 한 선으로 악을 선으로 바꾼 하나님의 어떤 그 비록 인간의 악에서 출발한 거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룬 초월 통치한 하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것이 있겠죠.
우리의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당장은 어떤 원망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돌이키고 그것을 바꿀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비록 실수지만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때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순스러워 보이는 역대상 21장 1절과 사무엘하 24장 1절의 말씀은 모순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도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도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오히려 조화로운 말씀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24장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범죄가 무엇인지, 다윗의 범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자,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를 치시려고,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허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의 범죄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 다시라고 돼 있는데, 이 다시라는 말은 여기 사무엘하 21장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브온 그 거민들을 사울이 죽인 일로 인해서 다윗 시대의 연분연 3년 기근이 들게 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게 했던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신 그 일이 있었고, 여기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벌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을 사울이 죽였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중에서 여호수아는 기브온 거민들과 약속을 하고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 시대에 그 약속을 어기고 기브온 거민들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울 왕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범죄를 다윗 왕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기근으로 이스라엘에 내리셨던 것입니다. 왕의 범죄는 바로 백성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의 범죄도 왕과 연관이 되어 있죠. 어쨌든 사울 왕의 범죄를 하나님이 다윗 시대에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범죄도 보면 사무엘하 12장부터 하나님이 철저히 징벌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밧세바에게서 난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나는 어떤 그런 위급한 일을 당하고, 다윗은 그 자기의 범죄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어떤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잘못만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징벌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윗 왕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꾀임에 빠져서 압살롬을 쫓아간 것은 하나님께 대한 큰 범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웠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리는,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을 쫓아서 그 왕을 다윗을 추격하고 죽이려 했던 것은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다시 압살롬이 제거되고 왕으로 복권하는 그 과정 속에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10지파의 의견이 맞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10지파가 유다 지파와 마음이 나누어져서 그 베냐민 사람 그 세바라는 사람, 그 비류죠. 그 사람을 충동을 받아서 10지파가 그 세바를 쫓는 일이 나옵니다. 비록 요압에 의해서 세바가 제거가 돼서 그 반역이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다윗이 왕으로 복권하는 그 과정 속에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10지파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마음이 서로 나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연합하지 못하는 그 죄가 있는 겁니다. 그런 죄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그리스도를 쫓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하나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그리스도만 쫓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밖에 해서 왕으로 세운 그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쫓는다거나 비류인 세바를 쫓는 것은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겁니다.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주를 섬기고 마땅히 주만 쫓아야 되는데 마음에 주님이 주로 계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징계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성경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15절, 16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주로 삼아야죠. 그리고 거룩하게 하고라는 말은 세상에서 구별돼야 될 겁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또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선행을 욕하는 그 자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주가 되셨죠. 우리의 구세주인 동시에 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 사도행전 2장 말씀처럼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동시에 우리의 주가 됐어요. 왜? 주님이 피를 흘려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는 중요한 건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주로 계시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마음에 주님이 주로 항상 계시다면 왜 이런 말이 필요하겠어요? 주가 되셨지만 마음에는 주로 안 계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음에
뭐가 주로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재물이 주가 될 수도 있죠. 누가복음 16장 넘겨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죠.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면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하고, 그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 마음에 주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재물이 주인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마음에 주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안에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 7장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또 마태복음 10장 37절에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마음에 주님이 주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부모님이 주가 되고 자기 자녀가 주가 되고 주님보다 그 부모를, 자녀를 더 생각하고 있다면, 더 앞세운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치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 경우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가 돼 있는 경우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세상이 주가 돼 있는 경우도 있겠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들어와서 그 마음에 자리 잡는다면 마음은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있을 수 없잖아요. 세상이 차지하는 만큼 주님이 자리 잡는 것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마음에 꽉 자리를 잡는다면 주님은 계실 곳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을 수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혹 쾌락이라는 것이 그 마음속에 주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시험에 빠지면 어떤 육신의 즐거움을 쫓고 쾌락을 쫓는 그것 때문에 주님이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 잡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주로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질서임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쫓거나 비류인 세바를 쫓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그랬던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지파와 그리고 유다 지파가 마음이 다윗이 왕으로 다시 복권되는 그 일에 있어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비록 세바가 요압에 의해서 제거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추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유다 지파와 10지파가 뭔가 마음 밑바탕에 서로가 마음이 합치되지 못하는, 연합하지 못하는 그 밑바탕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그 솔로몬의 아들 시대에 가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신하와 솔로몬의 아들에 의해서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그것이 그때부터 사실은 출발한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칩니다. 참으로 구원받아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될 형제 자매들이 겉으로는 하나 된 것 같은데 마음 밑바탕에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에 대해서 어떤 마음 밑바탕에 갈려서 당장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생기면 갈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어떤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악이고 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편 133편 1절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형제가 연합하는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려면 마음이 하나가 돼야죠. 서로 사랑해야죠. 그래서 같이 한 목적을 위해서 합심할 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는 형제 우애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 형제 우애가 나오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같은 형제 자매잖아요.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 형제 우애가 반드시 필요하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 되는 그것은 사랑이 밑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로마서입니다. 찾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형제자매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형제자매를 세우시고 넘어지게 하는 권리가 누구에 있냐? 주께 있잖아요. 내게 있는 게 아니죠.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15장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7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형제 자매를 향한 마음의 어떤 밑바닥에 미움이나 판단이나 원망이나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없어야 될 겁니다. 그런 것이 없을 때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을 겁니다. 식물로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는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식물뿐 아니라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안에 형제 자매에게 근심을 끼치는 일이 가능한 한 없도록, 근심을 끼치는 것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렇죠. 근심하지 않도록. 그리고 연약한 자가,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도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형제 자매가 어떤 조금 부족하고 연약할 때 주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아주는 건 사랑이잖아요. 그 형제 자매 교회 안에, 교제 안에서 바탕이 되는 것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골로새서 3장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만약에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다가 그런데 퍼뜩 형제 자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실 거다. 그게 있는데도 드리면 그거 받겠냐?
그래서 그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다. 우리 삶 속에 형제 자매에 대한 마음 밑바탕에 깔려있는 시기와 원망과 어떤 미움과 증오까지는 없겠죠. 예. 어떤 그런 것이 마음 밑바탕에 깔려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봉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수고가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범죄, 바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왕들의 범죄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과 다윗 왕,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잘못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럴 뿐 아니라 다윗의 범죄가 있죠. 다윗의 범죄는 마음 밑바탕에 교만이 깔려 있는 겁니다. 다윗의 두 가지 큰 잘못 중에 첫 번째는, 물론 두 가지 다 깨어있지 못함으로 사단이 틈을 탄 겁니다. 첫 번째는 게으름에서 온 거죠. 전쟁하러 나가야 될 그 시기에 전쟁하러 나가지 않고 자기 신하들은 전쟁터에서 바쁘게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그 궁에서 편안히 낮잠을 자고 이러는 그 게으름 때문에 그 간음죄가 들어오고 살인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의 인생 말년에 평안하고 그리고 왕의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잖아요. 다윗이 왕으로 40년이 있었죠. 헤브론에서 왕으로 지낸 것까지 합치면 그 긴 기간 동안 다윗의 인생 말년에 있었던 거니까 높은 자리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져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고, 그래서 백성의 인구수를 셈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자기 만족과 기쁨, 어떤 자기의 세력을 가시하고 자랑하기 위한 그 잘못이 그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요압조차 그 다윗의 명령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역대상 21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3절.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이 요압은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두 사람이나 죽인 사람이고, 그리고 이 요압은 그 죄를 돌이키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 사무엘하 3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 스루야의 아들들을 제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특별히 요압을 다윗이 다스리기를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요압을 맡기는 그 기도 내용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요압은 이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있지만 그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지 않는, 그리고 사무엘하 23장을 읽어보면 다윗의 어떤 그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이름이 쭉 70몇 명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아까지도 나옵니다. 그런데 요압의 이름은 빠져 있어요. 그걸 보면 요압은 다윗 시대에 잘 군대 장관으로 쓰임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지도 않았고, 그 요압조차도 다윗의 그 명령, 인구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잖아요. 여기 요압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그 백성을 100배나 더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인구를 세든 안 세든 다 다윗이 왕으로 있으니까 다윗의 종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인구조사를 굳이 해서 백성으로 번거롭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이 요압이 경고를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무시하고 요압 군대 장관과 그리고 두목들을 시켜서 그 일을 진행하게 했습니다. 그 인구조사를 하는데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무려 9달 20일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가 됐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시간이 낭비된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다윗에게 보고를 했어요. 다윗에게 보고를 한 것을 보면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인데 그 중에 아주 담대한 사람이 한 80만,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서는 50만인데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그렇게 이중으로 보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요압이 그것을 인구조사 명령을 믿게 여겨서요, 베냐민과 레위 지파는 수를 세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21장 7절에 보면 괘씸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요압이 인구조사할 때 레위와 베냐민을 빼고 수를 센 걸 괘씸히 여긴 게 아니라 다윗의 인구조사를 괘씸히 여기신 겁니다. 인구조사를.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세금을 거두려고 한 목적도 아니었고, 그리고 어떤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수를 센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 백성의 수를 세어서 수가 많음을 인해서 자기 만족을 얻고 거기서 어떤 자기의 세력을 가랑하고 가시하기 위한 그 마음 밑바탕의 어떤 교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악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악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은 마귀에게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성경에 다니엘서 40장에 보면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그는 큰 어떤 나라를 세웠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왕궁 옥상을 거니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정신병자가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정신병으로 짐승처럼 살게 하다가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줬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철저히 돌이킨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39장에도 보면 히스기야 왕 얘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은 화살 하나 쏴지 않고 그 천사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18만 5천의 군대를 몽땅 무찌른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바벨론에서 듣고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어요. 이사야 39장에 보면.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사절단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하셨던 그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고 아수르 그 큰 대군을 손 하나도 안 대고 하나님의 천사가 싸워 이기게 해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징표로 하나님이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천체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큰 어떤 역사를 나타내는 그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해진 거죠. 역대하 32장에 보면 교만해서 보물고와 왕궁 그 군사의 어떤 그 칼과 창을 넣는 병기를 놓는 그 곳에요. 그 보물고와 그걸 다 보여준 거예요. 그건 마치요 적에게 와서 가져가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하나의 빌미가 됐잖아요. 역대하 32장에 보면 그것이 그 히스기야 왕의 교만으로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다윗의 마음에 그 교만이 들어온 겁니다. 교만이.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깨심히 보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잘 다스리지 못하면요, 시간이 지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교만이 올라와요.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마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설교하면 그것을 판단하고, 그렇죠? 형제 자매 어떤 잘못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묻어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이 묻어 들어와요.
잠언 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그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낱낱이 놔주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성경 욥기 40장을 찾겠습니다. 욥기 40장. 욥기 40장 10절입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함의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조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 말씀은 잘 아시죠?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한번 이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 욥은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자, 교만한 자는 낱낱이 낮추신다 그랬어요. 아주 철저히라는 말이죠.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뒤에도 모든 교만한 자는 전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낮추십니다. 최초의 교만은 마귀였습니다. 이사야 14장에 하나님의 그 자리를 탐내서 북극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런데 음부고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제일 높아지려고 했다가 가장 낮은 데로 추락한 것이 사단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같이 동조했던 천사 3분의 1. 그리고 노아 시대 욥기 22장 17절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를 떠나소서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떠나라고, 전능자가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게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물을 내려서 8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를 몽땅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겸손할 때는 들어서 쓰셨습니다. 그러나 교만하니까 사울 왕을 낮추시고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서 들어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나중에 교만해져서, 참 성경 중에 슬픈 것 중에 하나가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돼 있잖아요. 참 비극 아닙니까? 그렇게 낮췄던,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시작이 좋았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이방 신을 위해서 어떤 그 신당을 지어주는 그런 일까지 했잖아요. 그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요,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났다 그랬어요. 2번이 나타나서 경고를 계속 하셨는데도 솔로몬이 안 들은 거지 않습니까? 그건 악한 행동입니다. 페르시아 시대 당시 이스라엘을 모두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라는 사람, 모르드게를 그 자기 집 앞에, 자기 집에서 달려고요, 높은 장대를 달았는데 결국 거기에 자기가 달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시대인지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겸손한 자는 또 높여주시잖아요. 교만한 자는 낱낱이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찾아서 낱낱이 높여주십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사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겸손하면 존귀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떨 때 구원받았어요? 자기를 낮출 때. 시편 116편 6절에 보면 내가 낮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낮출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큽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크게 여김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도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겐 은혜를 주시느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고 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마음을 높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을 높이고 있으니까 마음에 은혜가 안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봐요 한번. 그리고 교만과 불순종은 연결되어 있고 겸손과 순종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사울이 교만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잖아요. 그런데 겸손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 않습니까? 내 인생 속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순종하려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게 겸손하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내 인생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시하고 있다 지금. 그 말은 자기가 교만하다는 증거거든요. 교만은 불순종과 연결되어 있고 겸손은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일꾼으로 쓴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겸손한 자를 항상 들어서 하나님은 일꾼으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교회 안에서 교제 가운데 형제 자매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그 형제 자매가 사랑하려면 조건이 있죠. 자기를 낮춰야 되잖아요. 낮추지 않으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쭉 보면은 교회 안에는 위로해야 될 일도 있고 건면해야 될 일도 있고 같이 봉사해야 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럴 적에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빌립보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길 때, 자기를 낮출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겸손하게 자기를 안 낮추면 사랑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왕의 아들이에요. 신분이 높아요. 다윗은 저 목동이잖아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목동인 저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생명처럼 사랑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요나단이 마음 낮추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사울은 마음 높이니까 죽이려고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사랑의 밑바탕에는 겸손이 있어야 되거든요. 겸손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할 때 전도할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만나려면 내 심령이 가난해야 다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 전도할 사람이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랬습니다. 겸손하셔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니까 어린아이들이 쫙 나왔잖아요. 만약에 나귀 어미를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안 몰립니다. 나귀 새끼를 타니까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아이들까지도 다 염두에 두시고 행동하시는 거거든요. 마음 낮추면은 전도할 영혼들이 보이고 누가 심령이 가난한지, 누가 정말 진리를 찾는지 그걸 좀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교만한 마음을 높이면요, 전도할 사람이 안 보여요, 주변에. 그게 맞을 거예요. 자, 그러면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하려면 하나님이 창조주고 자기는 피조물이고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항상 인정해야 되잖아요.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창조주고 피조물 간에 피조물이 높아야, 피조물이 알아야, 피조물이 능력이 있어야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하고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호흡이 어디 있어요? 코에 있잖아요. 코 10분만 막아봐요. 다 죽잖아요. 코만 막으면 사람 죽는다니까요. 호흡이 코에 있나니 사람은 별거 아닌 겁니다.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수에 칠 가치조차 없는 게 인생의 연약함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귀한 거지,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겸손하려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짐받은 것을 항상 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종살이 하던 그걸 잊어버리니까, 거기서 건져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가 건짐받았다는 걸 항상 마음에 새기면요, 그 구원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마음속에 항상 새기면 마음을 높일 수가 없을 겁니다. 성경에 바울 사도는 14권의 성경을 썼는데, 기록했는데 바울이 쓴 14권의 기록을 보면 그 내용 속에 바울은 너무 많은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은 자기가 핍박자고 포행자고 박해자로 있다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자기를 건져주신 그걸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간증으로 여러 번 얘기하죠. 기록할 때 그걸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 가운데서 건진받았다는 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사람은 마음에 없는 것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를 사도까지 세워줬으니까 하나님께 감사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 안에서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다가 건진받았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높일 수 없을 겁니다. 역대상 21장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말씀 속에 사단이 격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인구조사하게 된 것은 사단이 역사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자만심이 있었잖아요. 다윗의 마음속에 인구수가 많으면 백성이 많음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만족하고 기뻐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 그 세력에 대해서 그것을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마음속에 다 있으니까 그건 마귀가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마음 상태라는 겁니다. 사단이 역사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마음 상태잖아요. 쉽게 말하면 다윗은 사단이 역사하라고 무장해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음을 높이고 있는 것은 사단이 역사하라고 딱 무장해제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무장해제하면 적이 쳐들어오기 너무 쉽잖아요. 마귀가 역사하기 좋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에게 왜 마귀가 사단이 역사했겠어요? 가룟 유다가 재물을 탐내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건 사단이 역사하기 아주 좋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12제자 중에 특별히 동계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습관적으로 훔쳐가미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사람은 마음에 온통 자리 잡고 있는 게 재물이거든요. 그리고 12제자하고 같이 다니면서 돈이 생기면 유다가 동계를 맡았는데 그 습관적으로 자주 훔쳐가서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것을 꿈꿨는데 그게 안 될 것처럼 보이니까 예수님 자기 스승을 팔면 돈이 생기겠다, 그 마음을 마귀가 딱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마귀가 역사하기 가장 좋은 마음 상태잖아요. 쉽게 말하면 가룟 유다 마음은 마귀가 역사하도록 무장해제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13장입니다. 넘겨보죠.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처음에는 생각을 넣고 나중에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죠, 아예. 왜냐하면 역사하기 좋은 마음 상태가 돼 있었던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분을 내는 마음은, 분을 내고 그 마음 밑바탕에 분이 깔려 있는 상태는 마귀가 역사하기에 아주 좋은 마음이거든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 분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틈을 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마귀가 역사하기에 좋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압살롬은 자기 동생 다말로 인해서 암논이라는 사람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취했잖아요. 그리고 정욕으로 인해서 취하고 쫓아내버렸거든요. 그것을 원한을 갖고 마음에 분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암논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건을 자기 아버지가 명쾌하게 처리 안 해줬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을 향해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을 자기 아버지인데 반역하는 거 봐요. 마음 밑바탕에 뭔가 서운한 마음, 분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게 나중에 꼭 나오게 돼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에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가정을 이루고 있으면서 그 가정에서 서로 분방하잖아요. 분방한다는 건 정상적인 성생활을 안 하는 걸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부부인데 정상적인 성생활을 안 하면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거든요. 정욕적인 것에 틈탈 수 있잖아요. 마귀에게 일종의 무장해제하는 겁니다. 틈타고 내주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어떤 사람 마음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성경이 다 맞나? 좀 틀린 것도 있겠지. 그 마음속이 마음 밑바닥에 깔려 있으면요, 나중에 꼭 문제가 생깁니다. 마귀가 역사하기 좋은 마음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다 맞나? 틀린 것도 있겠지. 이런 마음을 딱 갖고 있으면요, 나중에 꼭 문제가 생기거든요. 성경에 요한 1서 2장 27절에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니, 기름 부음이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한다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 중에 참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성령이 그때 가서 드러내시고 고쳐가시겠죠. 그렇죠? 처음부터 다 맞나? 틀린 것 가르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마귀 역사하기 딱 좋은 마음이거든요. 일꾼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 딱 갖고 있으면은 마귀가 역사하기 가장 좋은 마음인 거 아니에요?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가장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완전 무장하라 그랬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행보를 붙이고, 그 다음에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완전 무장한 거잖아요. 딱 무장을 하고 있으면 마귀가 역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밑바탕에요,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좋은 마음을 만들지 말아요. 그걸 만들어 놓으면은 마귀가 꼭 사단이 틈을 타게 돼 있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성경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거든요.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괜찮을 거다. 나는 제 유혹 안 받을 거다. 다윗도 받았다니까요. 다윗도 교만한 마음이 올라왔잖아요. 누구든지 예외 없다는 겁니다. 제 유혹을 받고 그리고 강팍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유혹이 들어왔더라도 형제 자매 교제 속에 부지런히 참석하면 그걸 빨리 깨닫게 되고, 형제 자매들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빨리 돌이키게 되잖아요.
교제에 있는 것이 이게 강팍해 안 되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교만과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철저히 징벌을 하셨지 않습니까? 징벌을 하셨는데 이 다윗이 철저히 회개하는, 다윗은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때 그걸 순히 받아들이고 그걸 철저히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단계로서 하나님이 다윗을 뉘우치게 해줬잖아요. 먼저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스스로 뉘우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하나님의 징벌을 다윗에게 제시함으로 인해서 그 다윗에게 선택할 것을 선택할 권리, 선택할 그것을 준 거예요. 선택권을 준 겁니다. 그걸 왜 줬을까? 그리고 실제로 다윗을 징벌했지 않습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금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다윗에게 철저하게 뉘우치게 만들었습니다. 자, 사무엘하 24장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인구 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11절은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첫 번째는 그 마음에 자책하고 아마 9달 20일 동안 인구조사하는 과정 속에서는 다윗이 죄를 못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인구조사 결과가 다윗에게 보고됐을 때 다윗은 그때 자책을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책했다는 건 스스로 뉘우쳤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여기 자기 죄를 위해서 용서해 줄 걸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큰 죄를 내가 범했습니다.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자, 다윗이 인구조사가 끝났으면 가장 만족하고 기뻐해야 될 때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까 가장 만족하고 기뻐해야 될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 않는 것은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주고 자책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다윗이 뉘우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요, 다윗이 여기 큰 죄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 죄가 얼마나 큰지는 심각하게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우리아를 죽였을 때는 밤새도록 울고 침상을 띄우고 그럴 정도로 했잖아요. 그런데 여긴 편안히 자고 일어났거든요. 여기 보면 사람이 죄를 느껴도요 심각하게 못 느끼는 거거든요. 못 느끼는 겁니다. 이 교만이라는 죄가 얼마나 큰지 심각하게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돌이킨 그 다음날 아침에 보내서 세 가지를 제시하시면서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역대상 그 21장에 보면은 3년 기근을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대적에게 쫓겨서 석 달을 도망 다니는 걸 선택하든지 아니면 3일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 온역이 임하는 걸 선택하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왜 선택하라고 다윗에게 선택할 권리를 줬을까요? 그건 아마 다윗이 그것을 이렇게 들음으로 인해서 그걸 깊이 생각하고 철저히 그 교만한 죄가 얼마나 크고 그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겸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다윗이 그 세 가지 얘기를 듣고서 내가 공경에 있도다. 두 가지는 피할 수 있지만 한 가지는 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어려운 거거든요. 이 대적에게 석 달을 쫓긴다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백성이 죽을 거고
그리고 사람의 손에 쫓기는 거, 그리고 3년 기근이 있어도 3일 온역이 있어도 이게 다 문제가 있거든. 두 가지는 피하는데 한 가지는 못 피하게 돼 있으니까 이 얘기를 듣고서 자기가 뭘 선택하기도 어렵고 내가 공경에 있도다. 그걸 통해서 다윗은 죄를 훨씬 더 심각하게 아마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뉘우쳤겠죠. 그리고 또 하나 다윗에게 얘기한 것은 이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다윗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그 징계받는 동안에도 다윗을 격려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가운데서도 교통해 주시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앞에 그 징계받는 상황 속에서도 위로를 받고 일어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징벌을 내렸잖아요. 징벌을 내렸는데 9달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은 단 3일 만에 7만 명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은 인구는 얼마든지 낮추고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에게 그걸 철저히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그 대상을 쳤잖아요. 백성의 수가 많음으로 인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 백성을 쳐서 백성의 수를 줄여버렸지 않습니까? 단 3일 만에 7만 명이 줄었거든요. 엄청난 숫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돌이켰는데도 왜 굳이 징벌을 내리셨을까? 이유가 있죠. 이 사람은 징벌을 실제로 안 받으면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잘 생각 안 하는 경향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를 안 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그렇잖아요. 시편 50편 21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사람들이 잘못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니까 인생들은 하나님이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57장 11절에 보면 내가 나를 경외치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건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하면, 잠잠히 계시면 하나님을 경외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징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경외해야 될지 바른 태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 7만 명 징벌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엎드려서 철저히 뉘우쳤잖아요. 처음하고는 다른 겁니다. 처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서 돌이키고 세 가지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더 깊이 생각하도록 만들고 실제적인 징벌을 통해서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아주 심각하게 느끼면서 하나님을 바른 태도로 더 바라볼 수 있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징벌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윗의 마음 태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 타인 중심의 마음에 딱 돼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역대상 21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13절입니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하나님 중심의 이 신앙을 다윗은 갖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라 그랬을 때 다윗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록 제시했지만 단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했다. 그 이유는 다윗은 사람의 손에 많이 쫓겨다니는 경험을 했잖아요. 사울에게도 쫓겨다니고 아살에도 쫓겨다니는 경험을 했으니까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원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기근을 내리든 온역을 내리든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니까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 원한다고 다윗에게. 이게 이제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항에서는 하나님이
심판의 보좌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무서운 거잖아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으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도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마음 중심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긍휼이 크시거든요. 긍휼이 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그냥 맡긴 겁니다. 맡겨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기근과 온역 중에 온역을 3일 동안 내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7만을 죽이셨습니다. 이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끌어다가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부터 32절 그 내용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이 죽임을 당했고 예레미야가 그것 때문에 고초를 당했지만은 그러나 중심에 생각한 적 소망이 있사오면 왜? 주님의 긍휼이 심히 크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생각하고 소망을 가졌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진 사람의 바른 태도죠.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도 그러고 있습니다. 욥기 13장 15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그런데 다른 번역에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가 그를 의지하겠다. 그 말씀이 있거든요. 다른 번역에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겠다. 그리고 다윗은 타인 중심이 마음에 딱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7만 명이 죽었을 때 기도하기를 내가 범죄한 거 아닙니까? 나를 치시고 내 아비 집을 치십시오. 내 백성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 어린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은 무엇을 잘못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과 다윗의 범죄가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핑계 안 댔거든요. 자기 죄만 뉘우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벌을 더 받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기를 원한다. 이게 중보기도거든요. 중보기도.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도 자기보다 타인 중심의 삶이 되어 있는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싹 죽이려고 하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로마서 9장에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그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타인 중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 타인 중심의 신앙이 이것이 마음 중심에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징벌이 멈췄습니다. 족하다. 천사의 손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그랬는데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오르난의 타자마에 딱 중지시킨 겁니다. 중지시키고 족하다. 그런데 징벌이 멈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그 천사가 징벌을 멈춘 그 자리에 번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윗은 올라가서 그것을 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 다는 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제단도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번제와 화목제의 제물도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번제라는 게 뭡니까? 레위기 1장부터 쭉 보면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자원해서 자기를 드리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화목제물로 자기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지심으로 하나님의 징벌이 멈추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가 될 것을 여기 그림자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미리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성경 역대상 넘겨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입니다.
역대상 2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22장부터 29장 내용까지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과 백성들이 준비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다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징벌이 멈춘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드려지셨기 때문에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드려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멈춘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가 된 겁니다. 그것을 여기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들 때 하나님이 거기에 멈추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것을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행하라고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는 그곳에서 죽는 것은 딱 막으셨죠.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내어줬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했다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는 그건 중시겠지만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가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징벌이 멈춘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불을 내려서 거기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은 거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드려지심으로 우리에게 심판이 멈추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줄 것에 대한 모형으로서 보여주신 겁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구약 성경부터 성전이 세워지는 그 장소에 그 큰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마지막으로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자기 토지를 다윗이 거기 번제단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헌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값없이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다. 그걸 표현했습니다. 오르난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헌납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오르난의 좋은 마음을 이용하진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다윗의 마음인데 그 값을 지불했잖아요.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은 50세겔을 지급하고 나머지 거기 성전 세우기 위해서 기지값으로 금 600세겔을 추후에 더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성전이 나중에 세워졌거든요.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윗이 쌓은 번제단은 일종의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자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다윗과 같은 신앙의 태도,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다윗과 같은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값없이 주님께 드리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주님은 엄청난 걸 주셨는데 나는 주님께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겠다는 그 태도가 바랍니까? 그건 옳지 않잖아요. 나는 값없이 주님께 드리지 않겠다. 그걸 위해서 은 50세겔을 지불하고 금 600세겔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역대상 22장부터 29장에 보면 다윗이 그 성전 세우기 위해서 많은 것을 주님께 드렸잖아요. 그거 자기를 다 주님께 드린 겁니다. 다 주님께 드렸어요. 그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데 값없이 드리려고 하면 돼요. 은혜는 값없이 받았어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려야 될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 많아요.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것도 있을 거예요. 맞겠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주님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우리가 섬기는 것은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물도 드리고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도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21장과 그리고 사무엘하 24장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묵상해 보시고 마음에 여러 가지 은혜가 더욱 되었으면 합니다. 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귀중한 말씀을 같이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마음을 더욱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살아야 될지를 더욱 알게 해 주옵소서. 수양회를 앞두고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연합하고 충분히 또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음으로 주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각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남은 생애를 다 주님 손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